단 하나의 기준이 운명을 결정한다. 단 하나의 기준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에스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요. 개인적으로 에스더서를 이번처럼 재미있게 그리고 참 많은 시간 묵상하고 즐거이 읽은 적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에스더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의 이렇게 말이 꼬이죠. 인물들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광장에 나가서 용감하게 통곡하며 공적인 행동을 하는 모르드게가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 이제 에스더에게 그 하만이 이렇게 해서 왕이 공포한 유대인을 다 진멸하라는 이 조서 초본을 딱 준비했다가 보내는 등 그 모르드게는 다 계획이 이제 있었죠. 무엇보다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 촌철살인의 편지글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저를 대입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깨어있는 한 사람인가? 나는 모르드게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하만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더 가까운가? 꽤나 진지하게 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복합문화센터 2층에 있는 열람실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제 자신을 이번 주에도 계속 돌아보며 말씀 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인물들에게는 각자만의 또렷한 기준이 하나씩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4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들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권력을 기준으로 삼은 넷이 하르보나, 그리고 감정을 기준으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 또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은 하만, 그리고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기준 삼은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높아지고 누구는 낮아집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멸망을 맞이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보고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인물에 좀 더 가까운가 하고 말이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은 넷이 하르보나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들이 이 사람이 누구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건데요. 잘 보면 이 정말 현실, 정치 세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 하르보나입니다. 이 하르보나는 에스더 1장에서 왕을 섬기는 최측근 궁중넷이라고 하는데 그 7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을 마시고 술이 취했다는 말입니다.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 7명 최측근 그 중에 한 명이 하르보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0절에 하르보나가 등장을 하고 나서 하만이 급부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급부상하면서 이 내시들 특히 이 하르보나가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거죠. 물러서서 흐름을 관망하면서 과연 이 나라의 힘, 실세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이거를 관망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하르보나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힘이었어요. 권력, 힘이 이 하르보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누구 뒤에 줄을 서야 할 것인지를 기준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 이 하르보나였습니다. 그래서 2인자의 자리가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넘어가는 것이 확실시 되자 침묵을 깨고 왕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이 정보가 하만을 죽게 하는
결정적인 정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에스더가 그 앞서서 죽으면 죽으리다 한 다음에 왕에게 이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나에게 말을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나서 잔치를 이제 베풀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의 두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하는 날이 다가온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일릅니다. 우리의 목숨, 저의 목숨을 보존해서니까 하만이, 그러니까 왕이 누구야? 이 일이 누굽니까? 하니까 저 하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딱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탁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르보나라는 거죠. 실세가 이제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가는구나. 권력의 이동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가 하만을 죽게 하는 결정타가 되는 거죠. 자, 그 결정타를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결정타를 날린 건 넷이 하르보나였습니다. 읽는 거는 에스더였지만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유대인도 아닌 궁중에 있는 내시로 말미암아 하만이 나무에 달리게 되는 거죠. 보면 이렇게 딱 정보를 제공한 걸 보면 그 정보가 굉장히 자세합니다. 50규빗, 그러니까 약 한 25m 정도의 높이가 되는 나무거든요. 그 25규빗 되는 나무가 하만의 집에 이미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르보나는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관망을 하는 것 같았지만 가장 높은 신하 중 한 명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모든 정보를 꿰뚫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중에는 이 하만을 향한 어떠한 분노, 불편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기만 아는 권위주의적으로 말을 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제2인자가 됐다. 그러면 왕의 최측근인 7명의 내시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적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만이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왕이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의견을 듣고 물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실세를 잡으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저항을 했을 때는 모르드게와 함께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하르보나는 자신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부는지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 바람에 올라타는 인물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 자신만의 주관이 없었기 때문에 갈대처럼 흔들리기 쉬운 인물이 이 하르보나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네, 철새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와 비슷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에게 어떤 인물을 택하겠냐? 그러면 사실은 이 하르보나를 택할 많은 사람들이 하르보나를 택할, 그죠? 지혜롭죠. 딱 보다가 착 자기는 이제 손에 흙 하나 딱 묻히지 않고요. 자, 이 인물이 하르보나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생각해볼 인물은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보았을 때에는 그에게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에게 조언을 굉장히 자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대로 쉽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왕이 무슨 기준이 있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자 몇 마디 말을 듣고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해라 라는 조서를 공포하죠. 신하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 왕에게는 확실한 기준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감정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와서디를 폐위하게 한 것은 그 왕이 술 취한 상태에서 불일 듯 일어난 그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자, 1장 12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주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와스디를 이렇게 청했는데 따르기를 싫어하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진노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와스디를 폐위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이 왕이 후회를 해요. 자, 공동번역으로 2장 1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아하스웨로스 왕은 노여움이 가라앉으면서 와스디 생각이 났다. 그리고 와스디에게 내린 처단이 마음에 걸렸다. 그죠? 술이 깨고 감정이 누그러진 다음에는 마음에 걸렸던 거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마음에 걸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오늘 본문 7장 6절과 7절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7절인데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7절에 보시면 왕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이 노하여. 그렇죠? 왕후의 그 몇 마디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서 뒤뜰로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한마디가 들었을 때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게 정말인지 팩트 체크를 오늘 말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굉장한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후원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도 어렵죠. 하만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녀의 소파, 오늘날 말을 하면 소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걸상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 생명을 구하려고 이 하만이 일어서서 생명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엎드린 모습을 보고 이 왕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에서 와서 딱 봤는데 걸상 소파 같은데 이러고 막 엎드려져 있는 거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쟤 미쳤네 하면서 왕이 이 화를 더 돋구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너무나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하만은 이 얼굴을 에워싸더라 잡혀가게 되죠. 감정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슬퍼하는 것, 때로는 분노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성품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감정적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쳐 버리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은 감정이 아니라 더 확실한 기준이 잡아야 합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좀 간단하게 이 인물을 살펴볼 건데 하만입니다. 하만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만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과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은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자신이 기준이 되면 강한 일관성을 보입니다. 하만이 아나모인의 권력자가 된 것도 이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음을 개인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개인에 대한 분노를 더 확대하죠. 감히 나에게 너 유대인이지 하면서 개인에 대한 모기도 어떤 그런 감정을 이 유대 민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버립니다. 그렇게 그가 그 문제를 확대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는데 그 기준이 어우러지는 것을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왕이 자신을 잔치에 참여 초대했음을 큰 이슈로 여겨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집에 가서 친구들을 다 초대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거를 다 막 자랑을 하죠. 자, 5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 두 절에 나, 자신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셨죠?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중간에 왕이 자기를 들어 12절에 허락받은 자는 중간에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자기가 기준이었던 거죠. 6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자신이 기준이었던 거죠.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기준 삼았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세운 나무 장대에 달려 가장 낮아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을 기준 삼아서 높였지만 가장 낮아지게 된 것이죠. 세 명 인물을 정리해보면 하르보나는 권력, 힘을 기준 삼았고 왕은 감정을, 하만은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았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변하는 것들을 기준 삼았다는 것이죠. 권력은 바뀝니다. 감정도 시시때때로 변하죠. 그리고 내 자신도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범일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가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모르드게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죠. 3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절을 하지 않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 절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는 추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것이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결단, 확고한 기준이 이 모르드게에는 분명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추측이라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기준을 세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직에 오르면서 왕에게 절을 해야 하는 순간은 없었을까요? 저는 한두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오르면서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일들은 없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가 되었죠. 꽤나 높은 신하가 되었을 걸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갈등은 없었을까요? 친구 친척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 모르게 너 그렇게까지 해서 그 자리에 가야 돼?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앞으로 갔는데 그렇게 비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겨야 했고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죠. 왕으로 이제 간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회가 오자 유대인임을 숨겨라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그 인물을 대면하는 순간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던 거죠. 이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 너 경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고 볼멘 소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절대절명의 이때를 감당해야만 했던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이때를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자신의 민족도 신앙도 정체성도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에스더에게 했던 이 말은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이미 던졌던 질문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만을 마주했을 때 말이죠. 내가 절하지 않으므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낼 때, 기준 삼아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는가. 모르드게 스스로 먼저 그러한 자문과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에스더에게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 자체가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딸이나 다름없는, 비록 왕후이기는 했지만 이 에스더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든 유다 민족들과 함께 금식을 시작을 하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우리는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하면 꽉 막힌 유도리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의 언행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 에스더의 명령을 따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관점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관점 또한 겸손함으로 열려 있었어요. 4장 14절 하반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 아멘. 끝에 보십시오.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라고 모르드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을 했죠.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지금일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에스더에게는 자유함을 주었을 것이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러한 그의 말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 너 하나님 부른 거야, 너야, 바로 너야, 지금이야, 너야 라고 하고 말을 했다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스스로 고민해 볼 시간이나 여력, 자유함 자체가 많이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열려있는 관점으로, 겸손한 관점에서 보고 에스더에게 권면을 했죠.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굉장히 확고한 기준이 있었던 이 인물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열려 있었습니다. 겸손했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이 잘못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아닐까?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처럼 열린 마음으로 겸손의 언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견고히 바라보면서도 사람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모르드게의 화석화되지 않은 신앙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고한 기준이 있어도 경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만은 자신을 기준 삼아 영광을 구하려다 결국 자신이 만든 나무에 달려 가장 낮아졌죠. 반면 하나님을 기준 삼은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높임을 받습니다. 에스더 가장 마지막 절인데요. 1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에스더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기준이었을 뿐인데 그 끝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왔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교훈과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르보나 아하수에로 하반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들의 기준이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몸이 좀 피곤하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작은 뭐에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때로는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만처럼 자기중심적인가? 아하수에로 왕처럼 감정이 너무 치우쳤나? 그렇게 내가 매사에 결정을 하나? 라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도 우리는 종종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내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불편하게 된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구제불능인 나 같은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죠. 매주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어떠한 그 무엇 이전에 먼저 선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때로는 후회할 일을 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나에게 이미 열려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정을 감정을 이렇게 하고 내 자신을 치고 나 성도야 막 쳐서 내가 거룩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복종하고 쳐서 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되는 이유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나의 죄성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할 것. 제가 오늘 설교에서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신앙적인 기준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근거하여서 세운 신앙적인 기준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기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모스 7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본문에서 말을 하는 다림줄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다림줄은 몇 주 전에 제가 그 연합 예배 때 어린이 주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되는, 건축을 할 때에 이게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를 달아보는 그러한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도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준, 다림줄이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다림줄을 들이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도 물론 우리는 우리께 주신 이성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만 그 판단이 정말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은 굉장히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오시면서 이 예화를 아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들이 가장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이 계기 비행이라는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계속 비행을 하다 보면 이쪽이 땅이고 이쪽이 하늘인지 헷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종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계기판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 여기가 하늘이구나, 올라가다가 땅에 하고 사고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책망을 하시죠. 너는 본다고 하지만 너는 보지 못해. 안약을 발라서 낫게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기준, 이것이 맞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기준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빛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어떠한 신앙적 기준을 세워가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우시면 좋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이건 조금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기준도 좋고요. 그래서 그 신방 같은 거 가보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이게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있고, 가게 신방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렇게 붙어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떠한 기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신앙적인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적용으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신앙적인 기준들을 잘 세워가야겠다라는 어떤 목회자로서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작은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예배로 드리는 것. 이는 분명 베푸신 은혜의 반응이지 결코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배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본질이죠. 그죠? 예배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도마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저는 너무 쉽게 말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오라. 근데 넌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 너도 오라. 하면서 모든 기준들을 제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성경을 근거로 그러한 기준들을 잘 세워가지 않으면, 물론 그 기준 자체가 율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가능하면 조금 보수적인 기준들을 제가 세우지 않으면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그 기준들조차 흔들리고 나중에는 희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뼈대가 없고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기도하면서 잘 세워가야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는 기준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붙잡은 신앙의 기준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들을 꼭 세워가는 그 은혜와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가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모르드게처럼 심호흡을 하면서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운 말씀의 기준들이 결국 나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이때를 위해 말씀의 기준들을 세워가는 굳은 결단이 이 시간 저에게 또한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